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사악한 입술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노인의 멸육하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아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어디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바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싸움이라 이전에 시비를 그치.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지혜를 사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에서 부증이 되네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재앙에 빠진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증거 없는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는 것이 선하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7장은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말을 함에 있어서 절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행복에 이룰 수 없다면 차라리 적은 것을 소유하고 행복에 이르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화목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많은 좋은 돈이 많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겠으나 깊은 그런 숙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또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연단의 목적은요, 더 온전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할 수 있고 풀무는 금을 연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게 되면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무기수들이 또 성경을 보면서 독방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민족의 사람들을 돈을 착취하는, 등쳐먹는다고 하죠. 그다음에 같은 국민의 사람의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나쁘게 살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180도 다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5배로 갚고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시리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우리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연단해 주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바뀌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 비슷한 말씀으로 잠언 1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지적을 하고 또 얼굴을 붉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많이 있을 때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누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함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셉도 자기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숫자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한대로 이 말씀 70번씩 7번은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 친한 벗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거듭 실수한 것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친한 친구도 떠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실수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만 이야기하고 좋게 한 번만 이야기하고 거듭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새끼를 빼앗긴 암콤은 굉장히 지금 싸나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빼앗긴 그 어미 곰을 만나게 되면 화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성난 암콤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인격도 훌륭하고 직업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만남의 복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또 패역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행위를 자주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굽은 자고 패역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거두는 열매도 악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나쁜 것을 심게 되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내가 한번 그 사람들을 폭격하면 그 상대방은 또 폭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육체의 건강은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또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현실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물론 뭐 요즘은 로또 금액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40억, 50억 했는데 지금 뭐 10몇 억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로또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로또 복권 한번 당첨되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놀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복권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자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내가 일한 만큼 벌고 그것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지 않고 큰 돈을 얻겠다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고 현실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로또 복권 같은 거 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수고하고 네가 노력한 만큼 얻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성품이 침착하고 조급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조급하고 급하고 경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내가 조급해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 탁구라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음이 급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공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천천히 공을 끝까지 보고 딱 쳐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그냥 치다 보면 허치게 되고 공이 막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고 또 경솔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이 언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을 함에 있어서 말을 적게 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명철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더 많이 키우셔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그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도 불행한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또 언제나 슬기로운 자로 명철한 자로 또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